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고 점점 더 그 선명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니까 좋지요.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집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등을 밀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행복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 행복해. 근데 이 단순한 말이 저는 쉽지 않았어요. 내가 등을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고 그래서 행복까지는 좀 시원할 뿐이었지 행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데 이제 너무나도 단순해졌어요. 행복감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숙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작은 일에서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이구나. 잠깐 있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한번 곱씹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있구나. 이제 그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행복감들이 단순하여지고 선명하여져서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주일날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운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만 맞추면 고난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라디오가 채널을 맞추어야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께 그 채널을 맞추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한 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려나와서 설교를 다 듣지는 못하고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었고요. 또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키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패턴들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구분 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하여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세나 아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뭐 때문이었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피는 사람의 DNA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그 애씀이나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채널을 찾아봐. 너를 한번 너의 삶을 돌이켜봐.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봐. 그렇게 해서 채널만 맞추면 내 인생이 형통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듣고 살았습니다. 인본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허상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상, 그리스도에 없는 몸뚱이, 그냥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으로 잘해보려고, 잘 되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어디로 인도받을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잘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내 인생이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자녀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그걸 모르겠기에 때로는 예수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진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좌든지 우든지 결정해 주시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벙어리가 되어도 주만 따르겠습니다. 매일 고민하는 것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는 왜 살 수 없을까? 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제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은 저보고 신실하다고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송하지만 개소리였어요. 잘못이었구나. 어리석은 길이었구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내 입술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었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지금도 잠깐 방심하게 되면 또 인본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제서야 압니다. 그냥 알아졌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 관점으로 깨쳐지고 열어진 것이에요. 인본으로 내가 나야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나야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이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실체가 무엇입니까?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그거,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하는 내가 나야 하는 이것들은 모두 다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현 주소를 내 현 주소가 어디니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했다.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를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얘기한 건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조금 있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그랬지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 앞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응?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야.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가 인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베드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는 성령이 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 하더니 이번에는 네가 사단의 쫄개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체를 보고 계시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져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설사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며칠씩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그 선명함이 나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선명하게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걸 느껴요. 매번 느끼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죠.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야, 저것이 굉장히 힘이 세구나. 굉장히 강하구나. 야, 이 세상에서는 저것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뭐냐면 첫 이미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그것을 사람을 정하는 일에 아주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전에 생각했었던 판단 기준,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유머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 성격은 왜 저래? 저 사람의 뭐 가지고 있는 저 배경들은 이랬네 저랬네 했었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고 나니까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유형적인 눈에 보여졌던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겉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 멋진 모습, 물론 그렇죠. 첫 이미지. 근데 그것 말고도 눈에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느낌이 어땠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땠어? 능력이 있네 없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아내의 미모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3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 외모도 이뻐 보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사랑을 아니까 아,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렇구나. 존중하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아주 그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금슬이 좋아요. 보니까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에다가 이빨이 빠졌고 뚱뚱해요. 할아버지도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우리가 느껴지기에 힘이 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자꾸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더 좋은 외모를 갖고 싶고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아하는 그것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장 중요한 실체 현상을, 존재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 막내 지호 같이 기대치가 하나도 없으면 지호 자체를 봅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장애인 근로 지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요.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멋이 없네. 너 능력이 왜 없니? 왜 못 알아듣니? 왜 멍청하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으로 보질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에요. 영.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니? 넌 사단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체인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요한 실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저 사람이 나이를 먹었느냐 적었느냐 젊으냐, 곧 외모가 이쁘냐 안 이쁘냐, 저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 가문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오직 우리의 영인 거예요.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내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초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 앞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명성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가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계속 내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이 그 관점인 거예요. 뭐예요? 육신에 보여지는 그 허상을 가지고 붙들고 그림자, 많아야 80, 100세 되면 사라질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붙들고 그것을 조금 더 나게 보기 좋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고, 고난받고 3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안 돼요. 못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 육신의 내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곁에 쭉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좌의증도 하고 우의증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다니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의 책이 아니라 나의 책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바로 이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지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인생 사는가? 아유, 안쓰럽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가지고 살까? 저렇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으로 안타깝게 해서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형체를 비워 자기의 본체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떠나간 사람과 같이 되어졌던 이유, 그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흙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부모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챙겨야 되겠고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얻어서 끊임없이 그것 목적이 되어버리니 그것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헉헉거리며 돈만 바라보면 가는 거예요. 그 갈망과 갈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나야를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소유를 삼아서.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온전히 그런 거예요. 설교가 길어져서 여담을 못하겠네. 막 올라오는 이야기가 막 여기까지 있는데 어제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꽉꽉 참았어요. 선배들이니까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인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 갈망으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 갈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크게 건축하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이거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깟 교회 건물 짓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여력,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모든 열정을 그런 건축 다 해놓고는 쓰러져 버려요. 그게 뭐냔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편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 있는 남편을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갈망이에요. 뭐예요? 인본이에요, 인본.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갈망이에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없을 뿐이지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끝까지. 자식 키우면 끝날 것 같은데 결혼시켜야죠. 결혼하면 끝날 것 같은데 손주 봐줘야죠. 또 못 살아요. 그러면 내 집 팔아서라도 자식 사업 자금 대줘야죠. 계속 끌끌끌끌.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집안이 잘 살고 권력이 있는 가문이 되는 것을 꿈꿔요. 그러면 좋겠다, 좋겠다. 그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그것으로 나를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 갈망으로 그것들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의 사고체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자는요,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림자는 실상이 있다는 것의 증명이에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성전과 장막이 모두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그거 그대로 본을 따라서 지금 장막을 지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장막을 지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실체,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방향을 보고 있는 그 달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실체를 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다 모형이야, 상징이야, 그림자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대로 만드셨어요. 모든 성전의 본체는 누구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상식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전의 진짜 본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요,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에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구름기둥이 같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성막이 본체입니까? 구름기둥이 본체입니까? 에? 퀴즈. 장로님, 뭡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거하시는 그곳이 모형으로 만든 것이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이 움직이지,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곳이,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요?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방울을 메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죽으면 그 시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딸랑딸랑으로 알아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제사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이 멈춰요. 그러면 끈을 잡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회막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찢겨졌어요. 어떻게 찢겨졌어요? 아래에서 찢겨졌어요? 위에서 찢겨졌어요?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성전에 눈에 보여진 이 성전 끝이야. 본체가 왔으니까 이제 끝이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시기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 성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안 나왔어요? 네. 같은 말씀.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 누구라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니 네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안 계신 뭐예요? 빈 그릇이에요. 빈 건물이에요. 아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저희가 분양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상가였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교회를 시작이 됐어요. 교회를 와서 가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빈 그릇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그냥 있다가 시간에 가면 아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어. 의미가 뭐예요?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이름 석자 이재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탁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뭘 이루었고요, 무슨 일을 잘했고요, 외모가 어떻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석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아들의 영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네. 그것입니다. 본체는 그리스도의 영.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나왔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현재까지 우리 비유인데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너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인본인 너가 이것을 깨뜨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장막은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올 수 없다. 장막일 뿐 그림자가 바뀔 수 없어요. 그림자가 바뀌려면 실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림자의 역할은 뭐냐면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체를 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실체를 만나요. 그게 상징이고 비유인 거예요. 이정표예요. 그 순전히 목적 자체가 딱 한 가지, 실체예요. 실체. 근데 우리는 그 실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가지고 막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어떻게 바꿔볼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되든가요? 안 돼요. 아무리 기를 쓰고 자식을 어떻게 붙들고 해도 되던가요? 내 남편을 붙든다고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림자요. 그것은 내 자식도 내 환경도 내 안에 실체인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삶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맞춰주고 성격을 맞춰주고, 아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자의 역할이 보니까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에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 뭐예요? 새로운 질서예요.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그랬던 그 제사의, 구약의 제사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의 좋은 일이 뭘까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우리 장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장래 가장 좋은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아는 거예요. 성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래의 일이다.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게 비교 불가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온전한 이거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짓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번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on이에요. 오직 유일한 거. 한 번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성, 유일성과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완전해서 그 유일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겉보기 좋다 할지라도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흙이요 먼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실체가 가지고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유인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진리,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무슨 짓을 해요?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걸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한테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봤으면 와 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 순간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는 와 능력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여태 설교했잖아요. 이 말씀을 인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셨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있는 핵심은 그 관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너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거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과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동안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덜 되면 나머지 공부하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해 드릴게요. 또 얘기해야 돼. 그렇지. 이것이 아니면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영을 얘기하고 있고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인본으로 보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앞전에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인본으로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를 보며 또 인본으로 들어가면 신나다. 이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봐야겠어요? 인본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인생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활짝 피겠네.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겠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덕분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거함으로 완전하여진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영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그 뜻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 재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 영광 받은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아들의 영이 있으니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네요. 이것을 알았을 때에 나오는 표현이 진짜 감사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빌 바를 알아요. 우리가 뭘 빌까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난주 장사모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될 원함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인본으로 살고 있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고 이게 허상이구나 그림자구나 이것을 알고 실체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원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원함은 뭐냐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존재가 되었군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군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는 것이 우리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원함이고 내가 원하는 원함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뭘 원하는 것이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건 필요를 구할 뿐이지 진짜 원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그 원함이 어떤 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원함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함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안에서 내가요 뭐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성공하기를, 이런 원함, 이 갈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들이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좀 흥분했나 봐요. 그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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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 먼저 앞서가니까 이 선명함이 더 선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선명하게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아들의 영이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인제서 깨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명확하고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갈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필요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의미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도 내게 의미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 부모님도 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영, 이것만이 나의 의미일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의미를 알게 되니까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네요. 깨닫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이것들이 열려지고 깨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은 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나를 그 선명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